제가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사순절의 의미고요.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우리가 강해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 날부터, 전 주일 전부터 40일이 되는 시간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한 때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순절을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네요. 4월 셋째 주일인데 그 전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시작하니까요. 그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한 전주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란 말은 순자가 열, 텐을 의미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칠순잔치 했어. 그럼 뭐예요?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순절은 열이 4번 돌아왔으니까 40일이란 뜻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한 전주일부터 그 40일이 되는 기간 동안까지가 사순절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 날짜는 맨날 달라지죠. 맨날 달라집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을 정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유독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40일 광야의 시험을 받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이 회복될 때도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고요. 유독 성경에는 이 40일 동안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고난이 시작되기 전 주일부터 40일이 되는 시간까지의 기간을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많은 문헌에 보면 사순절을 지냈다는 기록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 당시라든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초대교회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정확한 시작 연도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순절을 지키는데도 교회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특별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는 사순절을 그러면 40일로 하자, 아니면은 36일로 하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32일로 하자. 왜냐면 사순절에 또 주일도 끼니까 그거 빼고 계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통일된 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통일을 했어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니케아 공의회가 되게 중요한 우리 교회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의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단 문제라든지 또 이런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정한 것을 우리가 공의회라고 그래요. 니케아 공의회 말고 중요한 게 뭐 칼게돈 공의회도 있고, 근데 니케아 공의회는 서기 325년에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은 터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공의회인데요. 니케아 공의회가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되게 아주 굵직굵직한 교리적으로 한 획을 그을 만한 결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아리우스파가 이단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아리우스파는 뭐였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단파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신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갈등을 일으킨 문제였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백 논리랑 비슷한 건데 우리 인간이 딱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정신세계, 영의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신이 있다. 이 이원론으로 나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더러운 육신, 죄에 쩔어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로 예수라는 사람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아리우스 학파예요. 엄청난 이단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아리우스 학파가 이단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 서기 325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 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 정해졌어요. 부활절도 각 교회마다 뭐 언제 지냈다 날짜가 다 달라. 그래서 뭐 이맘때쯤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정한 게 뭐냐면 부활절은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지금 춘분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 돌아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름달이 뜨는 날을 지나서 다가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바로 정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의 시작이고 태양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춘분은 뭐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태양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태양의 세력이 세진다는 걸 의미하죠. 뭐예요? 생명이 돋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춘분을 기점으로 그렇게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것을 정한 니케아 공의회 때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을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우리가 30일이다 36일이다 싸우지 말고 40일로 정하자라고 니케아 공의회 때 사순절이 정해졌습니다. 사순절은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옛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로 부활주일에 세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신도들이 교육을 받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세례 문답 교육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비 신자들이 주로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옛 조상 신도들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고난받기 시작한 시기가 열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 40일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금욕을 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 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 오락을 금해라, 유흥을 금해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더 읽어라, 또 찬송과 기도를 더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물론 자동차 이름 카니발인데,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니발이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라는 뜻인데, 이 축제라는 카니발이 카르네발레라는 이태리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카르네발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금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유럽에서는 축제를 즐겼다고 그래요. 고기를 실컷 먹고 마시면서 부어라 하면서 많이 놀고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카니발이야. 왜냐면 그날이 지나면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 경건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고기도 먹지 않았다라는 문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과 생선, 빵, 이렇게 간단하고 그래도 기름지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날은 카니발이야. 원어의 뜻은 고기를 금한다는 뜻이지만, 고기를 못 먹기 전에 우리가 실컷 먹고 마시자 라는 뜻에서 카니발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지금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을 지내잖아요. 라마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금식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금욕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고기도 먹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았다. 또 그때는 특별히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교리를 공부하는 기간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순절에 어떻게 보내야 의미 있는 것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더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또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막스가 언제죠?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 되면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 오니 우리 성도들이 더 행실을 경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사순절 기간에는 물론 맞아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또 세상 것을 멀리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었느냐? 2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몰랐을 때 했던 우리의 행실의 결과는 결국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행했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구나 라면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행실이 부끄러웠구나, 나의 행실이 모두 죄밖에 없구나 고백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행실의 결과가 사망일 뿐이고 죄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럽게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쵸?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나 이제는 전과 다르다는 소리죠. but now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고? 영생이다. 완전 달라졌죠. 그전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의 끝은 사망이었으나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런 거예요. 사순절이야말로,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순절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경건하게 금욕하면서 또 먹고 마시는 걸 자제하면서 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제한다라는 거, 겸손하고 겸허하게 지낸다는 거, 금욕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좋고 거룩한 뜻이 있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변경시켰냐면 너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 너 사순절 기간인데 그렇게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너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네가 그러고도 뭐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로마서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쟤는 나보다 못했잖아. 아유 뭐야 쯔쯔쯔 김집사 김장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선하고 좋은 뜻이 이 더러운 인간한테 오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야. 서로를 비판하게 변질되고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게 되고 서로를 이질시키는 일을 만들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토록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각자가 나의 전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랬던 존재인데 죄 속에 빠져 있어 나올 수 없는 존재, 내가 행하는 것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냥 거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의 끝이 영생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 사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주일이 셋째 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때 가서는 또 제가 또 부활의 의미에 관한 설교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업적, 모든 그 업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성빈이, 우리 박훈 목사님이, 우리 박영범 형제님이 율법을 이룬 것처럼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대로 흥청망청해도 되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행실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유흥을 삼가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참 좋아요. 덕이 돼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이 어린, 이제 막 입문한 새신자들이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시작한 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연장선상으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님들은 누가 있을까? 살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루터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믿을 수도 없어. 믿어지지도 않아, 사실은. 어디다가 설명할 수도 없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루터기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권속들도 많고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신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되살리면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